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민 미카엘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30대나 40대에게 그냥 1년이지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또는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1년은 3년과도 같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1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원치 않는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지난 1년을 성찰해 볼 때 그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 성장의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배우자의 사랑과 자녀들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은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2배, 3배 주어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우리들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매일 내가 잃어가고 있는 나의 가장 선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268명을 40년 이상 연구했는데요. 매일 자신을 긍정적으로 성장시킨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하였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희망과 믿음과 사랑, 죄의 용서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이라는 긍정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들을 매일 성장시켜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인 트라우마, 또 우리의 부서진 본성을 회복하고 또 그 본성이 치유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잊고 지낸 나의 선한 본성을 다시 찾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매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오복음 5장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관계의 치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2020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 생활연구소는 코비드-19 전염병이 어떻게 가족생활과 관계를 변화시켰는지 627명의 부부들을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족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TV나 유튜브를 시청하였고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2배 내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약 22%의 부부가 가계빚이 늘어서 걱정이라고 대답했고 또 응답자의 20% 정도만이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동안에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관계가 더 좋아질 것처럼 보였는데 현실에서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는 보여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택근무를 하게 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서투른지 또는 내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토리 히킨스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이상적인 내 모습, 그리고 지금 살아내야 할 내 모습, 그리고 현실의 내 모습이 갈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매일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사회적인 능력이나 지위, 아름다운 미모나 쌓아온 스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칠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연속곡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강준상은 어머니와 다투면서 이렇게 화를 냅니다.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해서 학력고사 1등 했고 어머니가 의대 가라고 해서 의사가 됐고 어머니가 병원장 되라고 해서 그거 해보려고 기를 쓰다가 내일 모레 쉬운 살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놈으로 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드라마의 주제가 잘 드러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타인을 짓밟고 최고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성취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드라마는 보여줍니다.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선한 본성, 겸손함과 온유함,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매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자기애성, 인격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즉, 자아 도취된 삶, 자기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짧게는 40년, 길게는 90년 이상 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매일 이상적인 내 모습과 살아야 할 현실에서의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과거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합니다. 또는 그러한 나의 이상적인 삶을 내 자녀들에게 투사하곤 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신데렐라나 왕자의 모습이고, 현실의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전투사의 모습이고, 과거의 나는 상처와 열등감, 상처투성인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고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 타인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사람, 무엇이든 악착같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항상 비관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자신이 모든 것을 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무작정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상대방을 탓하거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대 청년인 A양은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과거에 자신은 동생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는 누나였고, 늘 자기 말만 하는 밥맛이었고, 두려울 것이 없는 완벽한 공주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학교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했을 때만 관심을 보이던 엄마 아빠 때문에 자신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남동생과 경쟁하였고, 동생을 이기는 것이 가족 안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그녀는 자신이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이기심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보호막이었고, 자신의 이기심이라는 장벽을 허무는 데까지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과거의 나의 이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미지에 갇혀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론 타인에게서 자신의 맨 얼굴을 볼 때가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 내 과거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말씀에 따르면 인류가 모두 하느님을 닮은 모상이요 하느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자신의 맨 얼굴, 부족한 모습을 그럴듯하게 감추거나 내가 하느님처럼 완벽할 수 없음을 숨기고
상처받을까봐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수 없으셨던 것일까요? 하느님도 우리를 못 찾으신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자신의 얼굴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우리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 진실된 나의 얼굴, 나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영혼을 맑게 치유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인간의 본성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벽한 자신의 모습,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상처를 받았을 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도 같이 우리의 나약함을 상대방에게 분출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나와 너라는 책을 쓴 마르틴 부버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의 만남은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향해 저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은 나의 존재 행위이며 나의 본질 행위이다. 그렇게 너는 나와 만나게 된다. 하지만 관계란 내가 선택한 것인 동시에 선택받는 것이다. 능동인 동시에 피동이다. 나와 너 사이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원어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모든 관계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타인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계는 나의 의지가 개입되지만 동시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내가 잘나서 너를 선택하였고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마르틴 부버의 체험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 후 마르틴 부버는 인간의 본성, 사랑과 용서, 만남과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를 평생 사랑하고 영적으로 치유해 준 여인은 독일 출신의 아내 파울라였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남자와 독일인 여자가 완전한 사랑을 하였고 모든 관계의 장벽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치유된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언한 것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모든 진솔한 만남, 나와 너의 모든 관계는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지성과 능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 안에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 불완전한 나와 너 사이에 완전한 하느님이 계신다고 부버는 이야기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키스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이 두 연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키스를 하는데 마치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가 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키스는 너와 나의 관계의 정점을 나타내는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이 영원한 사랑을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부모님,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아, 정말 그 사람 최고였어.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고의 관계, 최고의 사랑,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더러운 모습, 이기심과 죄, 또는 타인의 나약함과 그의 모순까지도 바라봐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입니다. 평생 가난한 화가였던 고흐는 굽이 닳고 가죽이 해진 헌 구두를 벼룩시장에서 구입해서 수도 없이 그렸다라고 합니다. 고흐가 그린 것은 그냥 한 켤레의 구두가 아니라 가난한 농부, 가난한 노동자,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가난한 영혼들, 그리고 그 자신의 애환이었습니다. 고흐가 그린 것은 구두가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80년짜리 드라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려야 될 작품은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타인들에게 베푸는 하느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K12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현대의 많은 학자들, 마르틴 부버, 임마누엘 레비나스, C.S. 루이스, 에리 프롬, 칼 로저스 등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인 관계야말로 우리를 매일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초대받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관계로 성장시켜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을 닮고자 한다면 이기심과 자기에 빠져 살지 않도록 타인의 얼굴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찾고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레 미제라블을 쓴 소설가 빅토르 위거는 오직 하느님만이 암흑 속의 등대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인류가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었다라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자비로운 은총의 역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타인을 배려할 줄 몰랐고 자기 중심적이었으며 소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매일 나의 불완전함, 나의 나약함,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의 어둠과 암흑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둠 속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관계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